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 이적들, 기적들을 보면요, 마치 신약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작은 어떤 양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그 사역과 몹시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고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인물 가운데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백권사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자, 아람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면 보세요. 지도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도 제가 나눠드린 거 갖고 계세요? 예? 거기 보면 아람은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 위쪽, 이 다메섹이 이 아람의 수도거든요. 위쪽이 아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이 기적을 나타낸 그 어떤 곳이 어딘지 그리고 기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괜히 나눠드린 거 아니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적어놓고 그런 지도를 나눠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행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게 수납하시라고 지도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수리아라고 성경에는 수리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될 텐데 그 당시 수도가 어디냐면 여기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자, 이스라엘 북쪽 국경 너머에 있었던 이 아람은 이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나라를 흥왕케 했었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긴 했지만 정치나 경제나 외교에 있어서는 가장 영민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이라고 얘기하죠. 1절에 보면. 그죠? 이 나아만이 말씀에 보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장관이 여러분 대장이 장군들이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그는 큰 용사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용사이나 다 좋아요. 다 좋아. 싸움도 잘하고요. 예? 나라의 큰 승리도 가져다 준 큰 용사인데 문제는 뭐예요? 큰 용사이나 뒤에 어떤 말이 따라붙습니까? 나병 환자래요. 나병 환자. 예? 나병 환자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었는데 치명적인 여러분 치부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나병 걸리면 사람들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무리 군대 장관이지만 함께 하게 했을까? 아마도 그냥 추정하기로는 상태가 중하지 않거나 이 문둥병의 초기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격리하지 않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가 지금처럼 무슨 의료 기술이 발달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하필이면 그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여종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소녀가요, 그 여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참 귀한 자매죠. 이 소녀가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 원수의 대장인데 나하만은, 이 나하만이 원수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긴 했지만 자기 주인이 문둥병으로 고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여주인 나하만의 처겠죠. 나하만의 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러면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예? 사마리아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도 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이 엘리사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 앞에 있었다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 마님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나아만은 여러분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계집종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정벌 했었던 북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왕 아람 왕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람 왕도 여러분 이 나아만이 없으면 안 돼요. 나아만이 귀한 장수였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총애했기 때문에, 그래 가서 네 병을 고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못 보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예물을 함께 들려보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5절 보세요. 5절 보면, 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세. 이래놓고 뭐가 따라붙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은 1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돈으로 하면요 4억 4,200만 원 정도. 백권사님 통장에 4억 4,200만 원 있어요? 없죠. 그럼 금 6,000개는 어느 정도냐? 54억 7,200만 원 정도. 두 개만 합쳐도 돼요. 그냥 뒤에 있는 거 떼버리고 해도 한 58억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가면 옷이나 이런 것들을 사 입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옷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더군다나 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옷이라고 할 정도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김건희 씨가 좋아하는 디올 이런 옷들, 예? 에르메스, 예? 그다음에 루이비통. 그러니까 한 벌이 어떻게 해요? 수천만 원. 이런 값어치라는 옷 10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2천만 원씩 칩시다. 10벌이면 어느 정도예요? 한 2억 된다고 해요. 그럼 한 60억 들고 간 거예요.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내가 이거 못 주겠느냐. 그래서 왕이 탁 보낸 겁니다. 예? 보내면서 어때요? 돈만 보낸 게 아니라 친서까지 써서 보내줬습니다. 자, 친서까지 써서 보냈는데 친서의 내용이 뭡니까? 6절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친히 친서를 쓰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왕이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엘리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왕들의 생각은 이렇죠. 자, 근데 한번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왜?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예? 나하만 때문에. 안 그래도 이를 북북 깔고 있었는데 그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와서 그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 아람 왕의 친서를 탁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지 않고 그 친서를 여러분 어떻게 여겼냐면, 아하, 이게 트집 잡으려 하는구나,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실이구나, 이래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옷을 찢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뭐 했대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뭐라 그래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난리가 난 거죠. 예? 이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그때 이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분노했다는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엘리사가 들어요. 엘리사가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꾸짖기도 하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왜 그렇게 왕의 옷을 찢었냐며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즉시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아하, 우리 계집종이 말하던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 많은 재물 한 70억 정도 가지고 엘리사의 문 앞에 쫙 하고 당도를 한 거예요. 말과 병거를 딱 가지고요. 나아만이 여러분 아주 먼 거리를 오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기대를 갖고 왔었겠습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앞에 가면 이 사람이 나를 머리에 안수하고 내 함부를 이렇게 함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겠지. 그럼 내가 나을 거야. 자기가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중엔 최고였으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전혀 자기가 기대한 여러분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자기는 유명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홀대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내 마차가 자기 집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 불나게 달려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인사도 하고 환대도 하고 얼굴을 비춰야 될 텐데 이건 낯반대기도 비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종놈 하나 딱 보내가지고는 하는 말이 고자 물도 맑지 않은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나만이 어때요? 자기 딴에는 화딱지가 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그냥 가자. 발길을 돌려 가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따라붙죠.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손을 그 환부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그냥 요단강에 뭐라고 얘기해요? 몸을 7번 씻으라. 그것도 자기가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라 종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가자! 짐 싸! 이러고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아만과 함께 왔었던 그 부하들이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려 있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장님, 선지자가 지금 대장님 눈앞에 나타나서 대장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대장님이 생각하는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십니까? 그가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닌데 뭐 손해볼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의 말대로 해보시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뭐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조언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나만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 딱 접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단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기 지도 보세요. 요단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요단강 보여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40km 정도 된대요. 이 요단강까지 걸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차를 타고 가서 엘리사가 한 그 말대로 그 처방대로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4절 보세요. 1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뭐대로? 말대로. 그 다음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어떻게 됐대요?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변곡점들이 있었어요. 이 변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결국 순종한 결과 마침내 자기 병을, 그 중병을, 불치병을 고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나만이 병 고침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나아만은요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백권사님 여기를 보세요. 예?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들 만나봤어요? 예?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람의 상승 장군이었어요. 그 명성이 이웃나라 이스라엘에게 전해질 정도로 대단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존심도 굉장히 대단했겠죠. 안 그래요? 예? 없는 사람들도 자존심 대단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격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러분 나만의 생각대로 행합니까? 처방을 해줘요? 그게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때요? 엘리사 앞에서는 왕이건 천한 사람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람의 상승장군이라고 하더라도 떠받들지 않았고 나만이 바란 대로 특별히 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거나 환부에서 뭐 손을 흔들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대우했고 처방해 줬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푸대접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던 건데 여러분 사실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그러하듯이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겸손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마땅히 대응해 줘야 될 그런 어떤 자기 뜻, 자기 생각에 기대가 있었는데 그 처우가 못마땅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이 나왔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듣는 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행했던 종들의 얘기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것이 나를 이렇게 홀대에 이래놓고 말과 여러분 병거를 확 돌려가지고 아람으로 갔더라면 이 사람 병이 나았겠어요, 백권사님? 안 났습니다. 예? 안 났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아만과 같이 나아만이 알았던 중병처럼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질병과 같은 문둥병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부병 아니더라도 삶에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그 해결 방법, 처방전은 엘리사가 내려준 여러분 그 해결책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뭐 복잡하지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뭘 이런 걸 나한테 해결책이라고 던져주나,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요, 어디 산에 가서 여러분 산삼 캐는 것처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능이버섯 캐는 것처럼, 송이 따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는, 우리 기대에 여러분 못 미치니까 가당치 않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뭘 그런 걸 순종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곧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고 우리 마음의 교만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나아만은요, 그렇게 화내고 가다가 그래도 종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동양교회 새벽을 지키는 주님의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 귀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비틀고 디리꼬고 이러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병 고침 받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듣는 귀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그 듣는 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그 요단강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만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요단강만한 강물이 우리나라에는 없냐? 아람에는 없냐? 더 좋은 강이 많았거든요. 예? 아주 물도 맑고 좋은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요단강은 사실 여러분 꾸정물일 때가 많으니까 뭐 여기에서 순종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요단강은 뭡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순종의 목욕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만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